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인생의 의문점들 15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까? How can I make the most, the rest of my life?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을 자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것도 목사님 강대상 바로 앞에서 설교 시간마다 주무시니 목사님이 너무나 신경을 쓰이며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목사님이 옆에 있는 자매에게 할머니를 깨우라 하였습니다. 할머니, 그만 일어나세요. 목사님께서 일어나시래요. 할머니 왈, 아니, 잠은 누가 재워놓고 남보다 깨우래? 여러분, 교회 와서 얼마나 평안하면 잠을 자겠어요. 잠이 오면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자는 게 너무 좋죠. 어떤 분에 대해 간증을 들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와가지고요 맨날 졸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초창기에요, 신학교 다닐 때 늘 제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꼬박꼬박 졸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 귀가 설교에 귀가 들리기 시작하다 조금씩 앞에 오더만 결국에 앞에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리면 주무세요. 자는 사람 깨우지 마세요. 제가 욕먹습니다. 한 남자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탑! 그만 멈춰!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돌덩어리에 맞아 죽을 거야. 그래서 정말 남자가 발을 멈췄더니 큰 돌덩어리가 자기 앞에서 굴러가서 살았습니다. 잠시 후에 또 길을 걷는데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탑! 멈춰라!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차에 치일 거야. 그랬더니 정말 멈췄더니 코너를 도는데 트럭이 지나가서 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물어봤어요. 그 남자가 그때. 난 너의 수호천사야. 그러자 남자가 콧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결혼할 때 도대체 어디가 있었습니까? 이 남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아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말인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이 리허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권사님, 실수한 거 다시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리허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인생은 딱 한 번뿐 사는 인생이지 되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진짜 과거에 금송아지 없었어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앞에 미래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남은 생애를 잘 이용해서 살 수 있을 건지, 오늘 로마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 몸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몸을 드린 거잖아요. 이게 예배라는 말이죠. 내 몸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말이죠.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목사님, 나는 드릴 것 없어 내 몸이 왔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예배죠. 그래서 구약에는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럼 내 죄가 전가돼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죽습니까? 바로 짐승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 있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주님 내 몸을 받으세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 예배다 그 말이죠. 몸을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첫 시간을. 가장 좋은 것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성전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못 나오면 그 자리에서 다른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일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걔가 영적 예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추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사람,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다 플랜을 짜가지고 내가 진행해 나가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시간을 드려라.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을 바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죠. 여러분 맨날 땅만 보고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이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다 원망하고 살면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살았잖아요. 독이 빠져나가고 원망 불평이 독이 빠져나가고 죄악의 독이 빠져나가고 질병의 독이 빠져나가고 저주의 독이 빠져나가고 사망의 독이 다 빠져나가고 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몸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돈신을 섬기는지 여호와신을 섬기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신에게 많이 가 있는지 아니면 돈신에 많이 가 있는지,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지. 내가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 신앙이 아직 안 됐다면요, 예수님 못 만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로드맵이 13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3가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로드맵 10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때 순종함. 그리고 롯에게 물질을 양보해요. 그리고 롯을 318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롯을 목숨을 걸고 구해와요. 원수 사랑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이게 네 번째. 11조를 드리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오늘 떡과 잔을 마시는 것처럼 성찬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11조를 들은 후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 11조 드리는 신앙이 바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제단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놓았더니 하늘에서 횃불이 지나갔어요. 성령불이 임한 거예요. 그것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불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의 팔자를 바꿔버려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완전히 바꿔줘요. 사람이
말이 그 사람의 뇌세포 98%를 지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레에서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를 바꿔줘요. 팔자를 바꾸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더라고요. 할례. 그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세상줄을 끊어버려요. 8번째가 세상줄을 끊어요. 세상줄을 끊어. 그 다음에 9번째가 세상줄을 끊은 사람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조카 롯을 구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모리아산에 자기 생명과 같은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 믿은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려질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가장 내 생명보다 귀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모든 걸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11조 드리기 힘들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돈신이 여호와 신보다 더 소중한 거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내 몸을 드리라 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몸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눈을 드려야 돼요. 눈을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 보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선악을 판단하는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목사님 내 눈을 어떻게 떼야 합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져라. 그럼 긍휼이 보인다. 긍휼이.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장점이 보이고 저 사람의 긍휼함을 갖고 보는 거예요. 긍휼함.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리고 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를 가져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귀를 갖습니까? 너가 맨날 육신의 소리만 들으면 그건 육신의 귀다. 사람의 소리만 듣고 환경의 소리만 듣고 세상 소리만 맨날 들어가지고 맨날 낙심하고 하루에도 한 10대 번 넘어졌다 일어서고 조변 새끼로 변화되고 이거는 너는 육신의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의 소리를 들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단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단다. 내가 내 아들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음성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도 인간적인 말만 하지 마세요. 응? 인간적인 말만 쏟아내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그게 가득한 거라. 우리 뇌세포의 98%는 이 말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비를 갚고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온 산을 태우는 거예요. 그 온몸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항상 각인력이 있어요. 각을 떠요. 상처 주는 말, 칭찬의 말도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그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소가 구루마를 끌고 가듯이 말이 나를 끌고 가요. 그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와 같이 되리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목사님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는 감사 찬양입니다. 오직 긍정,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는 찬양의 말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남편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하고,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해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도 여러분께 하나님께 들려야 돼요. 손도 드려요. 손 어떻게 드립니까? 봉사의 손으로 드려야죠. 봉사의 손으로, 헌신의 손으로. 여러분 내가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가는 사람하고는요 예배의 은혜가 달라요. 그 깊이가 달라요. 응? 깊이가 달라요. 다른 거예요. 왜? 내가 마음을 두고 몸을 드린 사람은요 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저 뒷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사람과는 은혜의 깊이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발은 쥐약으로 달려가는 빠른 발걸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돼야 돼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직장에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여러분 학교에 가든지 내가 커밍아웃 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조심하고 행동이 조심해서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장에서 손해볼까 봐 입 딱 다물어요. 내가 크리스찬인지 안 크리스찬인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앞에도 당신 입 딱 다물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큰 헌신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사라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문제와 실패와 절망과 낙심과 사망과 지옥과 음부가 떠나가 버리고 응답과 소망과 부활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거저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다가 회개라고 줄을 쳐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회개.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변화라고 줄을 쳐보세요. 변화받는 인생.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믿음이라고 줄을 쳐볼까요? 믿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카멜레온이 되기보다는 번데기가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어떤 사람은 카멜레온 같이 환경에 따라서 그냥 자꾸 색깔이 변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체성을 가져와야 돼. 정체성. 번데기는 나중에 나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회개 인생이 돼야 돼요. 회개 인생. 자꾸 변화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떻게 회개하면 좋습니까? 꼭 세 가지는 회개를 하세요. 하나는 불신앙, 또 하나는 불순종, 또 하나는 교만.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아주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보여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입니다. 거기 보니까 느헤미야서 1장 3절 이하에 말씀 보니까요,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조상의 죄를 회개하더라고. 왜냐하면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니까 내 때에서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조상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더라고,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정치인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경제인의 죄, 예술인의 죄, 체육인의 죄, 문화인의 죄, 농공상인의 죄, 청소년들의 죄, 이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야, 이게 수준 높은 회개예요. 그냥 내 죄만 가지고 그만 회개 아니라고 볼일 다 보고 바쁜 사람 있죠. 그럼 너의 그릇이 그 정도야. 그 너의 그릇이 회개의 그릇에 따라 커져가는 거예요. 내 부모를 위해서 회개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이 나라의 민족, 정치인, 경제인,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네 그릇이 그렇게 크다. 회개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 그릇이 큰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는 변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여기 마음이 저 사람이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려면 뭐를 바꿔줘야 돼요? 환경을 바꿔줘야 합니까? 돈을 줘야 합니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 인생의 운명과 환경이 변화되려면 뭐가 변화돼야 한다고요? 마음보를 고쳐야 돼요. 마음보.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운명과 환경이 변화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10단계 중에 마음의 할례가 8단계라고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아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님이 됐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가죽을 하나님 말씀으로 베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베어내야 하거든요. 마음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럼 마음은 그릇인데요, 이 마음의 그릇에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마음의 그릇에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에. 여러분이 마음의 그릇에 은을 담으면 은그릇이고, 마음의 그릇에 흙을 담으면 흙그릇이고, 마음의 그릇에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고, 마음의 그릇에 다이아몬드를 담으면 다이아몬드 그릇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면 하나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하나님의 그릇.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사는지 안 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사람 인생의 열매를 보면 알아. 무화과나무처럼 잎사귀가 확 있고 열매 없는 사람은, 그래서 저 사람은 형식과 의식만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이구나. 썬데이 크리스찬이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리와 군중에 불과하지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었구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작은 예수로서 내 삶과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림픽 경기만 다가오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육상 선수입니다.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1924년 파리 올림픽 400m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그 사람이 파리 올림픽에서 흔치 않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영국의 유력한 육상 금메달 후보인 에릭 리델은 자신의 주 종목이 원래 100m입니다. 근데 100m 예선을 출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은 경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 언론에서 아주 내리맞았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학인, 조국을 버린 위선자, 원색적인 제목으로 에릭 리델을 완전히 신문에서 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신앙의 소신을 따라 주일 예선을 거부하고, 그리고 평일에 열리는 400m 경기에 출전권을 얻어서 출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100m를 뛸 때 100m를 못 뛰고 400m를 뛰는데, 400m를 뛸 때 100m를 뛰는 것처럼 뛰었는데, 그를 코치하던 분이 이런 성경 구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에릭 리델, 너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주일날 너가 경기 나가지 않고 못 땄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 너를 높일 거야.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존중히 여겨줘 줄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야. 너는 반드시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거야. 정말 뛰어가지고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가 47.6초로 400m를 주파해서 1등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리델의 삶이 영화되었습니다. 1981년도에 미국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는데요, 작품상,
각본상, 의상상, 음악상, 이 석관한 휘 허드슨 감독의 불의 전차가 에릭 리델을 모델로 한 영화였습니다. 이 리델의 신앙은 올림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신앙인으로서 실천적인 삶은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영광을 뒤로하고 자신의 고향 아버지가 복음 전하는 텐진에 가서 그는 장로교 선교사로 1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선동반도의 시골 마을로 들어가 중국인과 어울려 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일본군의 총칼에 휩싸였고 일본군에 점령당했습니다. 세계 열강도 연합국과 주축국으로 나누어져 전쟁의 화마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고 있는데 연합국 출신 애국인들은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니델도 웨이신 수용소에 갇혔고 1945년 2월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용소에서도 니델은 절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쳤고 복음을 심었고 마지막까지 성자 같은 삶을 살았던 니델이 남긴 울림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제가요 어제 국민일보 칼럼을 하나 봤는데요,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난 크리스찬은 아닌 줄 압니다. 근데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뜨는가 내에서 국민일보에서 칼럼을 하나 썼는데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그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실함이더라고요. 성실함. 그 개그맨 중에 뜨는 사람 중에 강호동은 강한 남자고, 신동엽은 달콤한 남자고, 김구라는 영리한 남자고, 유재석은 성실한 남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과격, 과장, 과속 대신에 감사, 감동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네요. 감사와 감동이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성실함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전과 다르지 않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이 그 보니까 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랑을 받는 이유가 그 해피투게더, 무한도전, 런닝맨은 지금도 SBS에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삶이 성실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읽으면서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한결 같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리가 있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도를 지켜야 한다. 정도, 신앙생활도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절대 배교하면 안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때만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손에게도 그 죄값이 물러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내가 우리 아들, 딸에게 재산은 못 물려줄 망정 저주는 물려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면 죄값을 내 자손에까지 물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여러분 정말 정도가 있어야 돼요. 목사도요 초지일관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야지. 그 개척교회 때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던 목사가 조금 잘 나가면 목에다 힘주고 정치 목사가 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거하고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 먹고, 나는 그걸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도 있게 살아라 이 말이죠. 정도 있게. 성도들 당신 교회의 성도들 중간 레벨로 살아라는 거죠. 당신 교회 성도들의 최고의 레벨에 있는 성도들처럼 살지 말고 당신 교회 성도들의 중간 레벨로 살라는 거죠.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돼. 대통령 아들이면 다른 사람이 받는 똑같은 혜택을 받지 말고 거부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너가 존경받지. 나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나 똑같은 혜택을 누립니다. 야 임마, 너 대통령 아들 맞아? 내가 볼 때는 그걸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인생. 마지막으로 남은 삶은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의 장입니다. 응? 여러분이 믿음을 빼면 시체요, 시체.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좀 믿음을 가질 때 목표가 분명한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내가 2021년 내가 목표를 두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작심삼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그냥 꾸준히 목표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뜨거운 믿음을 가지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미지근한 믿음은 예수님 입에서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왕 믿는 거 좀 뜨겁게 믿어요. 뜨겁게. 응? 해볼래 해가지고 이렇게 터지지 말고 뜨겁게, 뜨거운 열정. 사람이 뭔가 이루는 사람 보면 다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에? 열정이 있단 말이죠. 여름은 좀 더울 수도 있어요. 이 더울 때 땀 흘리면서 운동하세요. 에? 열심히 자기 일을 해야죠. 나는 하루에 2번씩 67층 계단을 올라갑니다. 땀이 비와 같이 쏟아져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그리고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델타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4번에서 5번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이 말이에요. 에?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019년 12월 28일에 개척했습니다. 그 2019년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전도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연고도 없는 송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월세 이것저것 합치면 550, 600, 700이 나갑니다. 한 달에 돈이.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해요? 두 손 들어야죠. 아무것도 못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인데 망하면 하나님 망합니다. 하나님 창피해 당합니다. 내 생명 걸었어요. 하루에 5번 예배 드리고 기도하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예배 시간에, 카이로스 시간에 영혼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코로나19임에도 전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온 이유가 그거예요. 아침에도 7명, 8명, 9명이 예배 드리고 갔어요. 우리 재직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도 7, 8명, 10명 이상이 나와서 매일 예배 드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면 사망에서도 꽃이 피어요. 하나님이 재정 다 채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계산이 나온다 이 말이죠. 사람이 이왕 뭔가 하려면 끝장을 봐야죠. 흐지부지 뒤로 물러가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죠. 여러분,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환경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맨날 안 되는 사람 보면 뭐가 안 좋아서 안 되고 뭐가 안 좋아, 맨날 핑계대. 환경이 안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델타 바이러스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했단 말이죠. 응?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사람이 가서 손 벌리지 마세요. 세상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돌림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희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 썩어질 인생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너희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 같은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면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겁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지금 살아 계시는데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하나님 아니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니까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돼. 언제나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나는 28년째 목회인데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어서 문제지. 이 목회도 교회도 내 겁니까? 내 자식에게 물려주게? 무슨 기업입니까? 하나님 거요. 모든 교회 성도 공동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아셔서 알아서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목사님 나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당신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한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치료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 보세요. 그 눈 녹듯이 녹아질 겁니다. 실다리 풀려지듯 풀려질 겁니다. 그 문제도 다 하나님께 있는데요. 그 믿음을 가져. 목표가 분명한 믿음, 뜨거운 믿음, 그리고 세상 바라보지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와서 확신을 주고들랑 입으로 담대하게 고백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뭐예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또 직장에 가서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내가 마음에 담대하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은 내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미루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작은 것부터 미루지 말고. 해답은 실행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모세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아니 하나님 얼토당토한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팡이로 홍해 이렇게 가리킨다 해서 이게 갈라집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그 하나님 방법을 자꾸 내 생각으로 따지고 내 생각으로 재면 절대로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야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외쳐라. 아니 하나님 여리고성을 칼과 창으로 가서 점령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소리친다고 해서 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방법을 써야 돼요. 야 여호수아야 법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넣어라. 아니 하나님 아니 땅이 질떡거린데 아주 날씬하고 동작이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안 갈라지면 후딱 나와야죠. 그 법궤를 맨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안 갈라지면 푹 빠져 다 죽으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은 달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빠져 죽을 것 같지만 빠져 죽지 않는다고요. 홍해가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회개의 인생을 사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회개의 인생을 사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인생을 사십시오. 내가 10년, 20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족이 구원 받겠습니까? 엄마나 예수 잘 믿어. 나 교회 안 갈래. 왜? 변화된 엄마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인생을 사십시오. 믿음의 인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입니다. 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나와서 성찬을 할 텐데요, 한 사람씩 나와서 이 끼어진 살과 끼어진 피를 마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희생의 대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감동을 좀 느껴보십시오. 마음이 너무 가죽이 많아가지고, 마음의 가죽이 온갖 세상 걸로 두꺼워가지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칼로 좀 베어서 좀 예민하고, 좀 마음이 좀 성령의 터치함 받아서 좀 감동도 느끼고 그 기쁨도 느끼고, 그래야지 그냥 교회 나가지고 냉랭하게 있다 가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으로 그냥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큰 소리로 하면 안 되니까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 예배를